어제 내가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했다고 그걸 복수하려고.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 손가락은 절묘했어요. 어떻게 그걸 알아챘지?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 이미지가 뭐 원래도 없긴 했지만 어쨌든 네. 약간 그래도 이제 제가 오늘 6번째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이 들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설교문을 다시 한번 좀 보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어주시니까 너무 기뻤거든요. 그래서 설교문 내용을 조금 더 수정을 좀 했습니다. 이제 심혈을 기울이느라고 수정을 하면서 조금 몇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어주셔서 그래서 와 진짜 내가 있는 걸 다 쏟아내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려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 설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길어지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죠? 네, 분명히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 잘 들어준 거야? 이러면서. 네, 좋고요.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기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사실 지난 여름에도 말씀을 교제를 했지만 이렇게 같이 다시 교제한 게 너무 기쁘고, 저희 교회도 청년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또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이분들이랑 뭐 이렇게 소개팅이라도 이어줄까 이런 마음도 좀 들고. 여기에 제일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막 어제도 되게 기쁘게 말씀을 좀 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교회 청년들 중에서 좀 여기 몰래 이렇게 정탐꾼처럼 와가지고 며칠 동안 들었던 청년들도 있고 뭐 영상으로 많이 봤던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목사님 거기 가서 끼 부리냐고. 제 끼를 많이 부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뉴욕에서 이제 1989년에 교회를 개척해서 29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은퇴하셨고 지금 돌아가셨죠. 그분의 열매, 그분의 사역, 설교 이런 것들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사실 그분의 덕후예요. 저는 그분의 설교를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엔 퍼블리싱 된 건 다 들었을 겁니다.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고 너무 많이 누렸고 지금도 되게 기뻐하고 있죠. 팀 켈러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89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초기에 부흥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고, 근데 그 가운데서 있었던 일 하나를 이제 에피소드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못 보던 어떤 자매 하나가 이제 예배 시간에 꾸준히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신자인가 보다 해가지고 만나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뭐 도망가고 이제 예배 끝나면 바로 축도할 때 도망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자매랑 어떻게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라나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번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리디머 교회에 오시게 됐느냐. 그분이 이제 섬기던 교회 이름이 리디머 장로교회거든요. 리디머 교회 어떻게 오시게 됐느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런 되게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얘기해 줬대요. 자기가 이제 뉴욕에서 그 증권사를 다니는 직원인데 이제 무슨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한 거예요.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돈이 좀 이제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직장 상사가 있는데 그 직장 상사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냥 내가 한 걸로 하자고, 내가 책임지는 걸로 하자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그 직장 상사가 덮어줬대요. 그리고 그 직장 상사가 이제 그 잘못을 덮어 쓴 걸로 인해서 이제 뭐 승진이나 여러 가지의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된 거죠. 그럼 이 여자분 입장에서 너무 고마울 거 아니에요. 이 여자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사실상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잘해줄 수 있냐. 보통 직장 상사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러니까 부하 직원한테 떠넘기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부하 직원의 잘못을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받는 경우가 흔치 않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잘해줄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대요. 처음에는 뭐 그렇게 그냥 어버버 하면서 대답을 잘 안 해주다가 나중에 이제 감사를 표현하는 식사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 직장 상사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다 그분이 떠안으셨다는 의미죠. 그래서 저도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하신 것을 저도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제 어안이 벙벙한 거죠. 그러면서 어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리디머를 다닌다 그래서 리디머를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부럽기도 했고요. 시광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바라그네 한성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대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아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장면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상징 행동이었죠. 모르겠습니다. 이 한성교회는 세족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뭐 세족식을 따로 특별히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젊었을 때 20대 때 이제 세족식을 좀 하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세족식을 많이 했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이 광경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서로의 발을 닦아주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세족식을 했던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세족식, 제가 했던 세족식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때의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족식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그 저녁에 모임이 있는 뭐 금요일이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세족식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리더들이 이제 자기 조원들 세족식 많이 하고 조원도 리더들 발 닦아주고 이런 걸 했는데 오늘이 세족식이다. 그런데 오늘 내가 세족식에 가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날 아침에 뭘 했을 것 같아요? 뭐 했을 것 같아요? 발을 닦았죠. 좀 이따 저녁에 세족식을 할 건데 아침에 미친 듯이 발을 닦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그 모임, 세족식 있는 모임 직전에 혹시나 무서워서 발을 한 번 더 닦았습니다. 양말도 따로 챙겨가지고 갖고 오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내가 발을 들이밀었는데 뭐 거기 때 있고 각질 있고 냄새 나고 그러면 막 식초 냄새 있잖아요. 그거 잠 깨져.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불쾌는 불쾌하고 창피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미리 발을 닦았죠. 근데 나만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알았죠. 근데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발을 들이미는데 도대체 내가 이 발을 왜 닦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다 깨끗한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라고 이 내용을 이런 일을 제자들에게 해주신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남겨주신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교회 세족식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세족식을 하게 되면 발을 절대 닦지 말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 우리는 이 예수께서 하신 이 상징 행동의 의미를 이해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전체적인 설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수께서 발을 닦아주신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그걸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히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겪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는지 어떤 것을 바라볼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분의 사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는지 실천적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분의 사랑 이야기 먼저 해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세요. 1절에 보면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끝까지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리스어로는 두 단어입니다. 에이스 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텔로스를 향하여 이런 의미죠. 이거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영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그런데
또 높이에 있어서도 최대를 의미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미를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게 말해주는 바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사랑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줄 수 있는 사랑의 크기에 있어서도 최고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을 우리는 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의 완전한 사랑, 그분의 완전한 사랑은 그분의 최선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최선을 다해도 그것은 완전하거나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주께서 최선을 다한 사랑은 정말 완벽한 사랑이었죠. 그러면 그분의 사랑의 특징은 뭘까요? 첫 번째 특징은요, 일대지의 첫 번째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특징은요, 자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힘들 때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힘듭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망치질을 하다가 망치에 찌인 사람을 가리켜서 버터를 건네달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서양 속담이 있어요. 그렇죠. 찌어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버터 좀 건네줘.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맞죠? 보통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럼 고통은 자기 자신의 모든 마음을 내부로 집중시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난 널 도울 여력이 없어. 난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정당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죠. 수련회 다 참석하신 분들은 그 기적들의 여러 가지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아내가 되게 어이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T고 제 아내도 T인데 둘 다 TT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은 좀 약간 그 정보 전달 중심으로 모든 대화가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나마 제 생각에는 제가 좀 약간 저하고 제 아내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로 애교를 제가 부리는 편이거든요. 보여주고 싶진 않아요. 뭐 여러분들도 원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고 약간 그 투정도 제가 부리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 아내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최근까지 몇 년 전까지의 일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되게 잘못하는 것들이 꽤 많죠. 잘못하는 거 많은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밤에 이제 밤 늦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막 한 11시쯤, 오늘도 아마 뭐 이것저것 사역 다 끝내면 11시쯤 들어갈 거예요. 이제 11시에 집에 11시 반에 집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지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말을 벗어서 이렇게 벗는 거예요. 근데 양말을 벗을 때 똑바로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벗어요. 그게 편하거든. 거꾸로 벗는단 말이에요. 거꾸로 벗고 나서 저기 빨래통이 있단 말이에요. 빨래통에 가서 넣으면 되잖아. 던져요, 그걸. 던지면 잘 집어넣어야지. 또 하나는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제 아내는 옆에서 그걸 보다가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 바로 가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 오늘 설교 4편 했어. 그 리더 모임까지 하고 왔어.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 무슨 상관이야? 아무런 상관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사실 자기 연민은 선행을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난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사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지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때 심적으로 엄청나게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요, 그 모든 광경들을 보면요, 그분이 굉장히 두려워하셨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안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요, 예수님은 보통 제자들을 잘 의존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때는 제자들을 의지하십니다. 같이 있자, 같이 기도하자. 그 정도로 예수님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힘들 때는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힘들죠. 자기에게 집중하기 쉽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고 나는 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시고요,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자기의 마음에 온통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을 법할 때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이게 그분의 여기 본문에서 보이는 사랑의 아름다움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그분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인 문화가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거짓말 하나를 알려드리죠. 내면에 집중하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네가 뭘 원하는지 생각해봐. 모아나 보셨어요? 모아나 보면 거기에 그 할머니가 모아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죠. 네가 뭘 원하는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네 안에 이미 다 알고 있어. 모아나는 전 재밌게 봤지만요, 사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만 들여다봐가지고 자기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죠. 어떤 고3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내가 미래에 뭘 하고 싶다라는 거를 자기가 결정하면 알 수 있을까요? 자기의 욕망을 통해서 자기를 알 수 있을까요? 뭘 하고 싶니? 뭘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은지, 자기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죠. 하지만 생각해 보시죠. 이 고3 청년은요, 의대를 가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근데 또 게임이 하고 싶어요. 둘 다 자기의 욕망이잖아요. 자기 안만 들여다봐서 진짜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알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진짜로 잘 알게 되는 계기는 우리나라 밖에 한번 가볼 때입니다. 여러분, 외국을 한번 가보잖아요. 그럼 외국이랑 우리나라랑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한국은 이렇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유학을 좀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제가 처음에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캐나다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차도에서 차가 막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다운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은데, 좀 이렇게 바깥쪽에 외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차도가 횡단보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걸어가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러다가 다칠 텐데, 큰일 날 텐데. 그런데 그냥 횡단보도가 아닌데 사람들이 막 걸어가는데도 차가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기는 질서를 안 지키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것도 서울이 너무 인간 중심적이지 않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쉽사리 상대방 문화를 정죄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상대방 문화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은 우리를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성숙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어떤 거죠? 나 안에만 집중하지 않고요, 나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들여다보는 거죠. 결혼 이야기를 좀 잠깐 해드릴게요. 결혼 이야기 좋잖아요, 그렇죠? 한두 개 더 해드릴게요.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읽잖아요. 그럼 라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예요. 인류 최초의 시. 그죠? 근데 약간 인류 최초의 시 치고는 그렇게 이쁘진 않죠.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죠? 근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이에요. 당신을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결혼의 좋은 점입니다.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왜요? 상대방이 나랑 다르기 때문에요. 저는 제 아내를 항상 보면서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 아내는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너무 남들이 막 뭐라고 하면 그 말을 잘 듣고 제 생각에 좀 유약해 보이는 거예요. 예컨대 그러니까 음식점 같은 데 갔는데 음식점에 무슨 뭐 음식에 무슨 이상한 게 있거나 너무 불친절하거나 뭔가 이렇게 항의하거나 따져야 될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보통 뭐 이렇게 싸우진 않았지만 좀 따져내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그냥 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아내는 왜 이렇게 쫄보인가,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나, 그런 생각을 늘 했었어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제 아내가 튀긴 튀인데 말은 되게 예쁘게 하거든요. 예. 정말 말을 예쁘게 해요. 그리고 그게 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나한테 예쁘게 할 땐 좋지만 다른 사람한테 예쁘게 할 땐 별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모두에게 다 예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고 보니까는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너무 냉담한 사람인 거구나. 예. 저는 제가 냉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냉철하고 지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예. 근데 아내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내의 말이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답답해 보였는데, 와, 저렇게 말하면 참 좋겠다. 난 내 아내처럼 말하고 싶다. 그러면서 내가 냉담하고 좀 차가운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내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럼 투닥투닥 하면서 살면 아내가 항상 말 좀 이쁘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을 이쁘게 하죠.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저도 아내처럼 슬슬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말 예쁘게 하지 않나요? 아니, 죄송합니다. 예쁘게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훨씬 더 예쁘게 말하는 편이에요. 되게 싸가지 없이 말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말을 예쁘게 하는 제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 저는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맞아, 이것이 바로 내가 되었어야 하는 그 모습이었어. 예. 보세요, 아내를 만나고 같이 삶을 사니까 나는 차가운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죠. 나를 알았어요. 근데 내가 변화되면서 와, 나는 서서히 변화되는구나. 근데 이게 바로 내가 마땅히 되었어야 하는 그 모습, 또는 내가 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었구나. 그러면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 생각해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가지고 제 아내랑 싸우기만 했다고 합시다. 그럼 저는 변할 수 있었을까요? 철이 들 수 있었을까요? 물론 앞으로도 철이 많이 들어야 하겠지만요, 저는 계속해서 애기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예. 우리의 성장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연민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분이 가장 끔찍할 만한 상황, 즉 아버지의 진노와 저주를 몽땅 받아야 되는 십자가 직전에서 그분은 자신의 고통에 집중하지 않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음을 봅니다. 예. 이것이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배신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배신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있었던 제자는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사실 다 우리 보통 배신자 유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은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나머지가 모두가 다 배신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유다는 안 닦아주셨나요? 아니요, 유다도 닦아주셨습니다. D.A. 칼슨이라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요한복음 주석을 저는 제일 좋아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발을 내밀긴 했지만 자신의 타락한 마음은 내밀지 않았다. 그는 떡 한 조각은 받았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는 받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유다에게 사랑을 쏟아부어도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자,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했던 설교를 잠깐만 복귀해보죠. 첫째 아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정죄하는 사람들이죠. 둘째 아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둘 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정한 첫째 아들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그죠? 진정한 첫째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첫째 아들이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될까요? 내가 사랑을 주면 그만큼 나에게 돌아올 사람만 사랑한다면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문화의 사랑이죠. 그것은 투자입니다. 비즈니스예요. 거래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어제 설교를 듣고 혹은 어제 리더로 또 콜링 됐었잖아요. 그렇죠? 모든 과정을 보면서 내가 이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이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을 일을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답받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요. 여러분들은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신당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린 사랑이 아깝다고 느껴지는 날이 올 겁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심지어 존경하기까지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저기 그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교회를 담임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요. 저보다 2살 어립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형 동생으로 지내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몇 년 전부터 담임 목회를 좀 시작하셔가지고 쭉 목회를 하고 계신데, 아주 조그마한 교회예요. 아주 조그마한 교회에서 정말 좋은 성품과 또 사랑을 가진 분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랑 친하니까 연락을 되게 좀 자주 했죠. 근데 그 목사님이 섬기던 모녀가 있었어요. 이 모녀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해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이 목사님이 이 모녀를 엄청 성심성의껏 섬긴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많이 케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없는 살림에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모녀가 이 목사님한테 통보를 한 거예요. 사랑을 많이 쏟아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떠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은 좀 제가 보기에도 불합리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이 목사님은 굉장히 성품이 좋은 분이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도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축복하면서 보냈죠. 근데 축복하면서 보내기로 결심한 날, 그날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사실 그 모녀가 결국 떠나게 됐다, 너무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2011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4월이 되면 만 14년이 돼요. 그리고 그동안 정말 많이 경험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아무것도 보답받지 못하는 일이요. 여러분들은 그 일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경험한 일을 같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낭비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난 바보짓 했어,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내가 왜 사랑해야 돼?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 먹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알아가는 중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건 꼭 설교를 통해서만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통해서도 알아갑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신은요, 상처받은 신이니까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분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세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의 더러운 부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상대방의 더러운 부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는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에서요, 발을 닦는 것은 보통 노예도 잘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주인이라 하더라도 노예에게 내 발 닦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다 신발 신고 다니잖아요. 양말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도로가 포장된 도로가 아니에요. 비포장 도로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땠을까요? 밖에 한번 나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신발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없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어요. 그럼 발에는 먼지와 오물로 뒤덮여 있었고요, 늘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항상 집에서 들어오면 이제 발을 물로 닦았죠. 물도 그렇게 풍족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며칠 동안 못 씻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 지금 시대에서 며칠 못 씻었다 이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러움이었겠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발을 닦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상대방의 머리를 감겨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머리 감겨주는 건 상대적으로 쉽죠. 그렇게 더럽진 않잖아요. 물론 더럽죠. 정수리 냄새 더러워요. 근데 발을 닦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실 그때 제자들은 가장 더러운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도요. 진짜 발만 더러운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더러운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본문의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으로 가서 최후의 만찬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잖아요. 그럼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내가 더 크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거예요. 안 웃겨요? 구걸했는데 안 되네. 웬만하면 구걸까지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서로 비교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토록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들을 씻어주신 겁니다. 사실 그들의 발보다 더 더러웠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들을 사랑하신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삶을 살면서 가족이든 교회든 사람들 보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람들의 더러운 부분을 보게 될 겁니다. 문제가 있고 자기중심적인 부분들을 보게 될 거예요. 보통 우리가 문화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화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이런 거예요. 당신이 아름다우니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요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게 뭐 외모라도 뭐 마찬가지. 외모뿐만 아니라 뭐 상대방의 지성이 아름답다, 혹은 상대방의 성품이 아름답다. 그러면은 그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면 나는 좋잖아요. 그렇죠?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약간 찔리는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한성교회에 있는 지체, 이 뉴엑스 청년부 지체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고 나는 희생하는 공동체가 있어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들 스타일이 아니고 재미가 없고 화술이 없고 그리고 별로 아름답지 않고 예쁘지 않고 멋있지 않은 사람들은 늘 배제하고 대화를 나누면 즐겁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배울 게 있고 유머 감각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나한테 주는 것도 많고 희생적이고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잖아요.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쪽은 똑똑합니다. 한쪽은 웃깁니다. 둘이 만나잖아요. 그럼 똑똑한 애는 늘 웃습니다. 그리고 웃긴 애는 늘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둘이 만나요.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좋은 친구야. 이게 사랑인가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사랑 혹은 우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이건 식욕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C.S. 루이스의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루이스는 이것을 가리켜서 식욕이라고 부릅니다. 한쪽은 한쪽의 유머 감각을 먹고 있습니다. 다행히 웃긴 애는요 상대방에게 유머 감각을 제공해 줄 수 있고요, 똑똑한 애는요 상대방에게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둘 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웃기기 때문에, 당신이 재밌기 때문에, 혹은 당신이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거는 예수께서 하신 방식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자기중심적이라 하더라도, 당신이 이기적이라 하더라도, 당신이 때로는 나를 상처 준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인내하며 사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은요 여러분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추하다 하더라도 아름답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예.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죠.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습니다. 예. 문화의 사랑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름다우면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추해진다면, 당신이 늙는다면, 당신이 성깔이 더러워진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영향력과 힘이 없다면 나는 당신을 버릴 겁니다.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이 아름다우면 나는 계속해서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죽는 날까지 사랑할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사랑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잠깐 여담으로 이런 얘기를 해보죠. 결혼과 동거의 차이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혼과 동거요. 물론 동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7계명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성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도 동거를 금지합니다. 근데 동거를 금지해야 되는 이유 중에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습니다. 예. 저는 실제로 어떤 자매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자신의 남자친구하고 교회를 좀 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남자친구는 신자가 아니었고요. 이제 이 자매는 신자였죠. 그 둘이 이제 주일마다 그래도 이 남자친구도 자기도 뭐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고 왔다. 그럼 저는 뭐 환영이니까요. 환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복음도 전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근데 이 남자분은 좀 띄엄띄엄 왔고요. 이 자매분도 마찬가지로 좀 띄엄띄엄 왔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뭐 그러다가 한 두세 달인가 지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교회에 온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좀 상담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했는데 이제 결국 그 남자분하고는 헤어진 거예요. 헤어져서 이제 혼자 없고 이제부터 교회를 잘 다닐 거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자기는 동거하고 있었다. 동거하고 있는 중에서 어렸을 때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를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신자가 아닌 사람을 사귀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거까지 하게 됐다. 근데 죄책감도 너무 심했고 그리고 교회도 다시 나가고 싶어서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지만 다시 시광에 오게 됐다. 그렇지만 남자친구는 늘 뜨뜻미지근했고 그러다가 헤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단히 흥미롭고 굉장히 슬픈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어지기 몇 달 전에는 보통 헤어질 것 같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럼 그때마다 계속해서 상대방 관계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관계에 응했죠. 근데 관계를 요구해서 관계에 응할 때마다 마치 시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내가 잘 해내지 못하면, 내가 이 파트너에게 지속적으로 잘 마케팅 해내지 못한다면, 나를 홍보해내지 못한다면 나는 이 사람한테 버림받을지 몰라. 그리고 마지막 6개월은요 계속해서 시험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교회를 안 올 때는 왜 안 왔냐면은 남자친구가 안 오고 싶다 그러면 안 온 거예요. 자기는 오고 싶었어도요. 왜요? 남자친구의 뜻에 자기가 맞추지 않으면 자기가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니까요. 그 6개월은요 계속해서 시험 보고 버림받고 시험 받고 버림받고 이런 느낌이었답니다. 즉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네가 더 아름답지 않다면, 네가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지 않으면 넌 언젠가 버림받을 수 있어. 이게 문화의 사랑이에요. 네. 이게 문화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왜 성경이 결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성을 결혼 안에 가둬두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항상 둘이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언약을 안 맺잖아요. 죽는 날까지 사랑하겠다고 언약을 안 맺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온도가 늘 다릅니다. 첫째 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늘 한쪽이 더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이 관계에서 성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맺잖아요. 그러면 더 사랑하는 쪽이 항상 덜 사랑하는 쪽에게 성적으로 착취당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늘 있는 일이에요. 항상 상대방을 내가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좀 덜 사랑해요. 근데 같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성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더 사랑하는 쪽이 늘 성적으로 착취당해요. 왜 하나님께서 결혼 안에서만 성을 두셨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성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은요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다고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성은요, 이용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책임지겠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맹세를 함으로써 서로의 몸을 내어주게 하는 거죠.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보다, 이건 사회학자들의 말입니다. 과거보다 현재 섹스의 가격이 낮아졌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과거에는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삶을 상대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가격이 높았죠. 근데 이젠 데이트 비용만 지출하면 됩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인간이 서서히 다른 인간을 이용하는데 익숙해졌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문화의 사랑입니다. 저는 단순히 뭐 혼전 성관계나 혹은 동거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사랑받게 합당한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걸 할 때 헌신적인 사랑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용하는 사랑에 익숙해지잖아요. 즉 문화의 사랑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용당하게 됩니다. 이건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맞닥뜨리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결혼 전에 우리가 성관계를 못하게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게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했고요. 실제로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성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밤에 그 유튜브 라이브를 하겠다. 저 그런 거 되게 자주 하거든요. AS라고 해가지고 AS 10시에 AS, 밤 10시에 AS라고 해가지고, 원래 관종들은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들어와라. 아이디 다 바꿀 수 있잖아요. 유튜브 아이디 바꿔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질문 마음껏 해라. 근데 이제 진짜 질문 마음껏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어떤 자매가 게스트로 이렇게 둘이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자매 하나 더 있었어요. 셋이 방송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 자매는 이제 약간 모르겠어요. 되게 단순한 스타일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질문 마음껏 해라. 그러니까 진짜 질문 마음껏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냐? 왜 우리가 관계를 못하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막 겁내 답해주고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라이브가 끝났어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자매가 자기가 이제 끼어들지 못하고 잘 듣고 이제 이렇게 막 그 공감 요정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잘한다 이런 것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좀 하지 말라면 하지 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왜요라고 묻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질문함과 동시에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상처받았어요. 나는 버림받았어요. 나는 고통당하고 있어요. 성 때문에요. 라고 얘기해 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존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다음에 책임지는 법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적은 금액만을 제시하고요, 데이트 비용이든 아니면 약간의 희생이든 헌신이든 그냥 상대를 이용하고 헤어지고 버리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문화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느낌을 지우지 못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러 오셨고 죽으러 오셨고 연합하러 오셨습니다. 이게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분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헌신 혹은 여러분들의 희생, 여러분들의 순종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받고 그리고 거기에 알량한 복을 조금 주면서 거래를 하러 있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요, 식사를 할 때는 보통 긴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조그마한 협탁 같은 게 있었고요, 거기에 음식을 놓고 이렇게 먹었죠. 그리고 그렇게 누워있는, 거의 누워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발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릎 꿇는 사랑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였죠. 자기를 온통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은 올라가죠.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속 썩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계속해서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느 쪽이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합니까? 속 썩이는 사람들이죠. 죄 짓는 사람들이죠. 그분의 사랑은 그들을 향해서 더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줄어들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들이 줄어들게 만들 수 없는 유일한 사랑인 동시에 여러분들이 끊어낼 수 없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막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요.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혹시 창조주 계세요? 끝나고 저 좀 잠깐. 네, 여러분 상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언약의 사랑이라고 불러요. 죽는 날까지, 아니 영원히 사랑하겠다. 그걸 모방한 게 결혼이에요. 결혼 아름답지 않습니까? 결혼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죠. 진짜 두 번째요. 지금부터는 속도를 좀 더 빨리 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실천적인 거 세 가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또 세 가지예요. 근데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사람들과 나누는 겁니다.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보죠. 어떤 두 연인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할 때 달라지는 것,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자원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각자 월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둘이 결혼을 하면 재산을 합치죠? 그러면요, 꼭 자기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지출을 배우자가 한다는 걸 알게 돼요. 저딴 데 돈을 쓴다고? 자, 뭐 흔한 케이스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있고요. 아마 여기서도 있을 것 같은데 흔한 케이스니까 한번 예를 이렇게 들어보죠. 자,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여기도 신혼부부 계실 거예요. 아마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일종의 밈 같은 건데요. 보통 남자들은 늘 게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요, 게임기를 원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남자는 계속해서 게임기를 사달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뭐 게임기 붙들고 있으면 나랑 대화를 못 하잖아. 우리 대화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자. 제가 여성분들에게 좀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게임기를 산다는 건 대화를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대화로 얻는 즐거움과 게임을 하면서 얻는 즐거움 다르다고. 알았죠? 외워두세요. 남자들 저 잘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허락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허락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긴요. 늘 허락보다 용서가 쉬운 법이죠. 일단 질러요. 그리고 나서 환난과 핍박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견디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저는 비근한 예를 들긴 했지만 이런 일들은 늘 있다고요. 늘 있다고요.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너무 사치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브런치를 먹냐고요. 브런치 별것도 아닌 빵 쪼가리 있는 게 2만 원이 넘어. 순대국밥 10,000원인데. 보세요. 이게 연합한 사랑의 특징이에요. 보세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를 사랑할 때요, 반드시 교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원래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좋겠다. 특히 리더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교회가 혹은 청년부가 이런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데 재정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리더들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사실 결혼한 부부가 겪는 문제를 똑같이 겪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돈을 잘못된 데 쓰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이 안 쓴다고 그러고 잘못된 데 쓰네, 왜 이런 걸 써?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뭐야 그러면서 이 교회를 떠날 마음을 가진다면, 왜 시중에 나가면 교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 고르는 방식으로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스스로가 성숙해질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대화하고요, 소통하고요, 이해하려고 하고 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것을 계속해서 내어주는 겁니다. 늘 내가 원하는 결정대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상대의 약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상대의 약점, 그리고 상대의 허물까지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보세요. 다시 결혼 이야기로 돌아가보죠. 결혼 재밌어요.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의 약점이, 배우자의 약점이 내 약점이 됩니다. 둘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아팠다고 합시다. 아주 심하게 아파요. 원래 건강해서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데 이제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사람을 돌봐줄 다른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커리어를 그만둬야 합니다. 이 사람이 아프고 약한 것 때문에 나도 아프고 약해져야 돼요. 그죠?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이게 연합이에요. 이게 연합의 나쁜 점이죠. 그러면요, 항상 우리는 화를 냅니다. 또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부부 중에, 혹은 뭐 자녀하고 부모 관계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부부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나쁜 짓을 했어요. 혹은 범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감옥에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만 괴롭나요? 아니요. 아내인 혹은 남편인 나도 괴롭습니다. 나도 같이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아야 돼요. 자, 교회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들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같이 이 모든 것을 적용하십시오. 교회 공동체에서는 때로는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교회를 보면서 와, 여기는 너무 완벽한 것 같아. 나유선 목사님 잘생겼어. 심지어 짜증나네. 너무 완벽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속에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편한 게 많이 있겠죠. 연약한 게 많이 있겠죠.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공동체의 연약함을 내 연약함의 일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훈련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소통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소통하고 사랑하고 섬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성숙해지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아세요? 철이 안 든 상태로 나이를 먹은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청년들이니까요, 뭐 나이가 좀 있어도 80년대생일 거고요, 90년대 00년대생들이겠죠.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뭐 90년대 00년대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항상 걔네들 놀려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너희들이 70년대, 저는 70년대생이에요. 70년대 60년대생들을 비판하고 꼰대라고 비난하는 거, 이해한다, 받아들이겠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을 비판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기억하라. 너희들을 비판할 2020년대생들이 태어나고 있다. 그렇죠? 2020년대생들이 그럴 거예요. 저 90년대생들 꼰대들. 그렇죠? 반대로요, 아름답게 변한 희생적인 성품의 나이 든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좋은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됐다는 가장 강한 특징 하나를 얘기해 드릴까요? 그런 증상 하나를 얘기해 드릴까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가족처럼 됩니다. 그리고 가족처럼 되는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외모가 힘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모가 무력해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얘기해 드릴게요. 보세요. 가족끼리, 가족 안에 뭐 우리 누나가 예뻐. 그게 나한테 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예뻐서 반해요? 아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3 중에서 진짜 슈퍼 울트라 진짜 미치도록 이쁜 누나가 있었거든요. 여신이었어요, 여신. 그분이 교문으로 들어서잖아요. 그럼 진짜 빛이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동년배생도 엄청 좋아했죠, 그 누나를. 그래가지고 막 와 진짜 여신이야 여신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누나의 동생이 우리 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남자인데 자기 누나가 이쁜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를 불행하게 또 아빠를 닮았어요. 자기는 뭐 잘생기지도 않고 되게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워낙 누나 이쁘다는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막 와가지고 막 니네 누나 너무 이쁘다, 진짜 너 행복하겠다. 행복해 몰래 행복해. 뭐 계속해서 뭐 행복하겠다, 뭐 좋겠다, 뭐 니네 누나 뭐 하니, 니네 집 놀러 가도 되니, 뭐 별의별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냥 씹고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도 저랑 제 친구랑 이제 막 가가지고 놀러 가면 안 돼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우리 누나 집에서 방구를 얼마나 많이 끼는지 알아? 저 엄청 충격받았어요. 저분이 방구를 저 몸에서 가스가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외모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끼리는 작용하지 않는 법입니다.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하고 이제 몇 년 지나면 작용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단순히 그러니까 이 룩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조건이요. 좋은 대학 나온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그게 내 가족이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런 머리로 서울대에 들어갔지? 네. 의사 선생님. 집안에 의사가 있잖아요. 내 가족 중에 있잖아요. 야, 주사 좀 놔봐. 나 주사 못 놓는데 의사가 주사도 못 놔. 네. 이런 법이라고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더 가족처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외모나 권력이나 힘이 이 공동체 내에서는 무력해져요. 오히려 신앙, 성품, 사랑,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이 주된 매력이죠. 이런 매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버티셔야 됩니다. 오래 버티셔야 돼요. 이게 세 번째예요. 인내하십시오. 물론 교회를 옮기는 것도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지역이 멀리 떠나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걸 제가 다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래 공동체에 남아서 오래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성장시킵니다.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변화되는 거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처를 받고 힘들고 괴로울 겁니다. 사랑을 안 하면 받지 않을 상처를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성숙해져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사랑하다가 겪는 나쁜 일은요, 좋은 일로 바뀔 겁니다. 사랑하다가 겪는 모든 나쁜 일은 좋은 일로 바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유다에게 배신당했죠. 나쁜 일인가요? 네, 나쁜 일이죠.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그 배신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갔고요. 그 결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실 수 있게 됐고, 그분은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죠. 유다의 배신은 나쁜 일이었지만, 예수님께 너무너무 나쁜 일이었지만, 유다의 배신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신부를 안으실 수 있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 배신을 거쳐서 나중에 더 좋은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다가 결국 배신당할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같이 사역하다가 배신당할 때가 올 겁니다. 어쩌면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변화시킬지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걸 말씀드리죠. 이건 조금 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희생적인 사랑을 할 때 여러분들은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돼요. 어쩌면 이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이라는 행동을 해봐야만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분을 계속해서 이용만 하게 될 겁니다. 그분의 심장 안으로
그분의 심정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속상해보고 괴로워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보고 그렇게 힘을 내봐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성장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신방을 마치고 되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갈 때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도 이제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어떤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 생각하기에는 너무너무 불합리한 요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되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굉장히 희생하면서 섬기고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계속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저한테 요구할 뿐만 아니라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말을 쏟아놓는 겁니다. 욕설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지? 넌 뭐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그렇잖아요.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꾹 참았는데 그 꾹 참는 것도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욕설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저 욕 되게 잘하거든요. 엄청 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내가 진짜 목사만 아니었으면 넌 죽었다 진짜. 그러면서 한 30분 통화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힘든 건 제가 굴욕감을 느낄 때거든요.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낄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때 제일 많이 분노해요. 근데 이제 그날은 정말 모욕감과 굴욕감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끄고요. 그리고 집에 왔죠. 집에 와서 이제 씻고 자려고 하는데 자기 전에 저는 항상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으로 성경을 읽거든요. 아마 여기 중에서도 그렇게 읽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를 저는 되게 좋아하고 계속해서 그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데 자기 전에 이제 그래도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모욕감을 느꼈고 너무 힘들었는 데다가 그렇게 힘들면 하나님한테 화가 나잖아요.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하나님한테 화가 나가지고 성경을 안 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놈의 습관이 뭔지 습관 너무 무서워요 진짜. 습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펴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필 그때가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근데 딱 보자마자 예수님 발 닦아주신 장면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본문이 지금 나한테 너무 적절한 본문인 것 같은데 이 본문에 은혜 받으면 내가 기분 나쁠 것 같은 느낌 있죠. 안 읽고 싶은데 또 아까 말했잖아요. 습관이 진짜 무섭다니까요. 읽습니다. 읽었어요. 뭐 엄청 은혜 받고 그랬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읽고 잠깐 기도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분노했느냐? 왜 그런 거냐? 그 친구가 네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너에게 모욕감을 줘서. 저는 할 말이 많았죠. 제가 목사일 뿐이지 이렇게 만만하게 대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건 진짜 선 넘은 겁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시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그분은 무릎을 꿇었다고요. 그렇죠?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면 발을 닦아주시는 상대를 올려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발 닦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내려다보겠죠. 갑자기 그게 상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걸어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를 올려다보았다. 도대체 누가 너를 올려다보아야 너는 만족하겠느냐? 네가 나를 내려다보았다. 넌 도대체 누구를 더 내려다보아야 너는 만족하겠느냐? 기분 나쁘게 은혜로웠고요. 당연히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자랑할 수 있는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자는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들므로써 자신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은 인간에게 자신에게 와서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하시긴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본 신입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의 신도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사람에게 고문당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배신당하고, 사람을 위해서 무릎 꿇어본 신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영화로워질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분을 이용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순종할까요? 여러분, 분명히 삶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이 죄를 지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야라는 거 알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뭐죠?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아니에요. 네. 내가 주님께 가서 이런 나쁜 짓을 해도 될까요? 허락해 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용하는 겁니다. 용서가 쉽지. 그렇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걸 모르고 십자가로 가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가셨어요. 네. 히브리서 12장 2절은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로 향하셨다고 말합니다. 네.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인내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 끝까지 계셨어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결혼의 제일 좋은 점은요, 안 헤어진다는 건데요, 결혼의 제일 나쁜 점도 안 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 있으세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공무원 시험 공무원 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안 잘리는 거예요. 공무원 되면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그럼도 안 잘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오래 머무르고 오래 사랑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겪는 고통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신의 교회와의 결혼 생활을 2000년 넘게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늘 그분께 순종했나요? 늘 헌신했나요? 아니요. 그랬을 리가요. 우리는 지옥에서 온 신부들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어떤 의미에서 역사상 최장기간 동안 최악의 결혼 생활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간음했고, 계속해서 불순종했고, 계속해서 이용했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 혹은 기독교의 복음을 처음 접한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똑같이 생각했다면요, 혹은 기독교인들이 저지르는 죄나 문제들을 보면서요, 에이, 저놈들도 다 똑같아, 여기엔 볼 게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교회를 가지고 제가 자랑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분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이분을 알아가십시오. 이분을 찾으세요. 이분은 더할 나위 없이 깊이 당신을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때때로 죄를 짓는 이유는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문제 있는 사람들, 성깔 더러운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다 품을 정도로 크고 영광스럽고 그분의 인내심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받은 상처나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건 바보짓이에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을 찾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한성교회 청년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히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할 때, 희생할 때 그분의 사랑을 더 알아가게 될 겁니다. 저는 그날 그분이 얼마나 깊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더 느꼈습니다. 제가 전화했던 그 형제를 제가 사랑하는 건 너무나 큰 힘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저를 사랑할 때 주님은 더 큰 힘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 안에 있는 모든 위선적인 죄나
완악한 마음들을 다 아실 텐데요. 근데 그 마음을 품고도 맨날 강단에 와가지고 설교도 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마음속에 있는 죄를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솔직히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알아도 여러분들이 다 들어올 거라는 걸 제가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사랑에 실패한 적이 없으세요. 그분을 따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그분의 제자라면 그분을 따르는 길은 모험이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모험을 통과하면서 그분처럼 아름답게 변할 겁니다. 무릎 꿇는 사랑을 해보십시오. 그 사랑을 흉내라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그 사랑을 완벽하게 해낼 수 없어요. 그냥 흉내내십시오.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 순종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게 돼요.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처럼 변해갈 겁니다. 같이 우리 도전적인 찬양을 어제 밤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예수님 주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 번만 합시다. 우리 일어나서 할까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 겸손케 해. 주께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 겸손케 해.
부릅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한꺼번에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고통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할 용기를 주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요, 아무것도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할 용기를 주세요. 세 번째로는요, 상대방의 더러운 부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할 용기를 주세요. 정말로 이것이 그분이 여러분들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해나간다면요, 여러분들은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처럼 변화될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분처럼 변화된다면 그분처럼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분처럼 변화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성령님, 이렇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